오늘은 자녀와 아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를 먼저 다룬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인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모든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모든이 아니고 뒤에 전제가 붙는데 이게 주 안에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합당하다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범위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잘못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있어서 명확하게 주 안에서라는 기준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순종 때문에 주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해라, 이렇게 범위가 붙은 거죠. 뭐 예를 들어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도둑질을 시킨다거나, 또 뭐 남에게 사기치거나 거짓말하는 일에 자녀를 동원한다거나, 그런 일은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 불순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일을 시키면 그때는 그 일 못한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이고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제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부모와의 관계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주 안에서 모든 일이긴 하지만 모든이란 그 단어가 붙은 건 사실은 부모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부부 관계와 오늘 부모와 자식 관계의 그 구성을 잘 보시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와 되게 비슷하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유사성이 있죠.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에게 전달을 하고, 또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응답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사역을 이뤄내셨듯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남편에게 순종해서 자녀들에게 남편의 사랑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것들을 몽땅 받아서 교회에게 주셨듯이 그 아내의 위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에게 순종을 해서 자녀들에게 남편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남편이 해줬다라고 자녀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사줬냐 그러면 이거 엄마가 사줬어요. 이런 애들은요, 제대로 된 자녀 교육을 못 받은 겁니다. 그 가정은 엄마가 주도권 잡은 거예요. 이거 엄마가 사줬어요. 엄마가 해줬어요. 엄마가 입혀줬어요. 엄마가 먹여줬어요.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엄마가 지금 남편의 자녀를 꿰차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가 사줬냐 그러면 엄마는 이거 아빠가 사준 거야. 아빠가 먹게 해준 거야. 아빠가 너 위해서 사랑해서 이거 해주신 거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누가 해줬냐 물으면 자녀들이 아빠가 해줬어요. 아빠가 먹여줬어요. 아빠가 입혀줬어요.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할 때는 아내가 항상 남편을 권세자로, 가정의 머리로 세우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근데 전부 다 아내들이 이제 남편의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애들도 뭐 허락받을 땐 누구한테 허락받습니까? 남편한테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원래.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엄마가 오케이 하면 이건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왜곡된, 잘못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 가정들이 이래요. 그래서 항상 그 아내분들은 지금은 뭐 다 커가지고 안 되는데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이거 아빠가 해준 거야. 아빠가 너에게 입혀주라고 하신 거야. 아빠가 너 사랑해서 이거 해주신 거야. 이렇게 계속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 그 남편의 사랑을 전달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전달하는 그 위치에 있고,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녀들은 부모 사랑에 응답해야 된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모양이 가정 안에 다 있는데 그게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위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정이라는 건 신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들과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정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정은 신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사람을 만들고 회복시키는, 그리고 가정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전부 다 왜곡된 가정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게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혼도 쉽게 생각하고 이혼도 쉽게 생각하는데 전부 다 마귀가 그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적인 기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설교드렸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계속 때리는데 어떻게 계속 삽니까? 때리면 안 되는 거지. 도박하면 안 되는 거고, 이상한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당한 사유 외에 내가 내 멋대로 쉽게 갈라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21절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아비들이라고 나왔으니까 아내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비가 부모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비들아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대표이기 때문에 그 자녀 교육의 책임도 누구한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어요.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애가 뭘 잘못하면 사고 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잘못하면 대뜸 하는 말 있죠. 옆에 내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이 안 해놓고 왜 아내 탓을 합니까? 가정교육 본인이 안 해놓고, 자녀교육 본인이 안 해놓고 왜 아내 탓을 해요? 성경은 가정교육과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은 전부 다 아버지 책임이에요. 그 성경적인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비드라라고 쓴 거예요. 지도를 누가 합니까? 지도자가 하죠. 그럼 가정의 지도자는 남편이죠.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도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래요. 그거 이제 하브루타라 그러는데, 밥을 같이 먹습니다. 아침 같이 먹고 점심은 같이 못 먹으니까 밖에서 먹고, 저녁에는 꼭 집에 들어와서 가족이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예요. 저녁을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거. 아내들도 밥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아이 좋아, 밥 먹고 온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데 집에서 원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밥에 그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때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대화와 토론, 특별히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토라를 교육하는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동시에 자녀의 인성이나 경제관, 또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그 식사하면서 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 식사 시간이 길어지겠죠. 두세 시간씩 밥을 먹는 거죠. 보통 1시간씩 먹고. 그러니까 그 밥 먹을 때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그 밥 먹을 때 같이 어떤 주제에 던져주면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토론을 같이 해서 스스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 개발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브루타 교육이고 굉장히 유명한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죠. 그래서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로 돼 있죠.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자녀를 부모가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아시겠죠? 부모가 노여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무슨 힘이 있다고.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을 하니까 화가 나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말 자체가 틀려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너무 맞는데 사랑 없이 맞는 말을 자꾸 해대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옳은 말 하는 건 너무 쉽죠. 길 가다 붙들고 물어보세요. 다 옳은 말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사랑 가지고 옳은 말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애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을 받지 않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또 사랑이 없는 꾸지람이나 매를 때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자기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녀라도 그게 맞지 않게 돼 있어요. 내 의로, 내 생각대로 말하면. 여러분, 부부간에도 맞지 않는데 자녀에게 맞겠습니까? 부부는 일체잖아요. 촌수도 없잖아요, 부부는. 그가 나고 내가 큰데, 그런 존재들도 맞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그게 맞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럼 뭐 성도와 성도는 맞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 꼭 맞아,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요, 가룟 유다하고 안 맞아요. 가룟 유다 하나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 12명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어떻게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로운 얘기를 해도 안 맞아요. 상대에게는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전부 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하나님 존경한다 그래요. 근데 결국 자기를 존경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멀겠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누가 이렇다는데요? 다 자기 얘기라니까요. 누가 한 얘기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거기에 동의하니까 남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자기 말인데 애한테 계속 말을 하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잔소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잔소리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잔소리만 많이 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녀 교육도 기도를 엄청나게 해야 뭐가 되는 거죠. 또 어떤 부모들은 왜곡된 자식 사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자녀한테 주면은, 내가 많이 해주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식을 가장 빨리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 돈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요, 자식을 최대한 빠르게 망치는 방법이에요.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돈 가지고 뭐를 해요? 돈이 뭔데? 문제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자녀 교육을 하지 않는 나에게 문제가 있죠. 돈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지 않고 돈만 열심히 벌려고 다니는데 전부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뭐가 될 것 같겠지만 안 그래요. 돈을 많이 벌면 일단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뭐가 된 것 같긴 하죠. 그것도 속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게 돈이에요. 사람들은 돈만 보면 환장을 합니다. 제일 미련한 게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주일에 저기 뭐 부산 어디서 은행 가면 500만 원씩 줍니다. 아니면 저기 뭐 서울에 가면 은행 가면 500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수두룩 빽빽해요. 주일은 52번이나 있잖아요, 1년에. 앞으로도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번밖에 이벤트가 없어.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냥 준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안 간다는 표정이신데 1억 주면
1억도 안 가요? 한 30억 정도 되면 가세요? 여러분 훌륭해가지고 요동도 없으신데. 돈은요 미련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걸 잡으려고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돈이죠. 그것만 보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저걸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 계산 잘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은 계산하면 할수록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고 속이고 나도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미련한 것 중에 가장 미련한 게 그 돈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은 돈을 주잖아요. 그럼 부모에게 감사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땀 흘리지 않은 돈은 내 에너지가, 내 운동력이 거기 안 들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쉽게 그냥 막 흥청망청 씁니다. 내 에너지가 들어가야 귀한 줄 알아요. 내 피와 땀을 갈아 넣어야 그게 귀한 거죠. 근데 쉽게 들어온 돈은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 없는 일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벼락부자 되면 그게 좋을 것 같겠지만 인생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보다 큰 돈이 왔잖아요.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밥그릇만한 그릇밖에 안 되면 돈은 정확하게 밥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옥상에 있는 물탱크만큼 돈이 왔네요. 나는 간장 종지만한데 그릇이. 그럼 나머지 돈은요 전부 다 사기 맞아서 없어지든지 누가 훔쳐가든지 누구한테 뺏기든지 빌려주든지 해서 다 사라집니다. 정확히 돈은 자기 그릇만큼만 담겨요. 내 인생에. 그래서 왜 나는 돈을 못 벌까 싶으시면 그게 내 그릇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릇이에요. 그만큼 이상은 절대 안 담겨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으시면 뭘 키워야 되느냐?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경제관념을 공부하셔야 되고 돈이 뭔가라는 걸 공부하셔야 되고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나를 아셔야 돼요. 그 동시에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야 돼요. 정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시는가?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부족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릇을 못 만든 것 뿐이에요. 돈이라는 건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부자가 된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부자가 못 된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시는 통로가 되십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들지 못하면 담기지 않아요. 근데 자녀가 아직 그릇도 안 만들어졌는데 돈을 준다고요?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해요. 엠만이 훌륭한 위인 같은 자녀 아니고서는 자기가 피와 땀을 쏟지 않은 돈을 받으면 되게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돈을 막 자녀에게 줘서 키운 그 자녀는 나중에 부모 욕합니다. 부모가 나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 욕해요. 나를 잘못 키웠다고. 자기도 알아요. 나중 되면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웠다는 거. 그거 왜 모르겠어요. 나중에 철들고 성인 되면 다 아는 거지. 내가 부모의 왜곡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됐구나. 나중에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아시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뭘 잘못했는지, 왜 내가 이런 상처가 있는지. 나중에 이제 부모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그 말씀 안에서 잘 키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녀 사랑해서 그냥 막 주는데 그냥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은 저절로 자의식이 높아져요. 자의식 과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잖아요. 자기가 그걸 위해서 땀 흘린 적도 없고 노력한 적도 없고 내가 자세를 저 자세로 낮추고 수그린 적도 없어요. 그냥 막 받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들어와요. 그러면 자의식이 높아집니다. 근데 주는 사람은 자기가 주는 게 좋으니까 그게 사랑인 것 같으니까 막 줬는데 받는 사람은요 아주 자기가 받을 만하고 대단히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계속 주니까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지, 내가 잘난 사람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죠. 그 주는 사람 입장에선 자식이 어릴 때는 내가 주면 막 깨르르 깨르르 좋아하고 막 고마워하고 막 즐거워하고 이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크면 나한테 다 안 들어와요. 크면 오히려 원망해요. 그럼 보세요. 자식도 안 돌아오고 바깥으로 돌잖아요. 친구들 있고 막 돈 주니까 막 나가 놀고 남편도 뭐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밖에서 바쁘고 그래서 결국 아내가 혼자 남아서 우울증 걸립니다.
그럼 이제 나도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서 사랑해서 한 일인데 그게 전부 다 부정적인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다 돌아와요. 그걸 내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제를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왜곡된 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 안에서 사랑해라. 그래서 순종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사랑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씀 안에 그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수가 된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됩니까? 주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니까 다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훌륭한 건 목사가 맨날 이런 설교를 해도 뛰쳐나가지 않는 거 훌륭한 겁니다. 그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주님이세요. 우리 말씀은 주님이에요.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저는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으시고 뛰쳐나가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버티면서 점점 더 여러분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안 뛰쳐나갑니까? 그만큼 말씀 안에 나를 살리는 게 있고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안 뛰쳐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에휴 나는 이거 목사님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뛰쳐나가서 살아보세요. 마지막에 다시 후회합니다.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그렇게 어디 가놓고서 자기는 나중에 와가지고는 내가 어디로 갈까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면 당장 시원할 것 같고 내 기분만 좋죠. 그럼 말씀 바깥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내 기분은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이 사람이 속이 많이 허한가 보다, 비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여러분, 내가 체험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채워줍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지킵니까? 가정을 어떻게 지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식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는 것밖에 없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우리의 부르심도 거기에 있죠. 그 사랑이라는 게 지치지 않는 무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복을 주고 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려면 그 무한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랑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불러서 우리를 계속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채움을 받아야 채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면 자식도 아내도 전부 왜곡된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 바깥에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채우겠다 결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세우고 채우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